전 예수님, 오늘 탈출기 7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0가지 이제 재앙이 나오죠.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이제 파라오를 누구와 함께 찾아가요? 아론과 함께 찾아가서 파라오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죠? 이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죠, 그렇죠? 이 장면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뱀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참아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안에 한 마리씩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뱀을 하면서 이제 요술사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요술사들이 이제 또 뱀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모세의 뱀이 그 요술사들이 만들어낸 뱀, 그러니까 파라오의 뱀들을 다 잡아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이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 요 어떤 뱀이, 그죠? 이게 뱀은 이제 나라고 하는 거죠, 나. 그러니까 사실 저의 해석이기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있어요. 근데 뱀은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다라고 한다면, 사탄 마귀는 누구 때문에 죄를 진 건가요? 거기에 유혹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사탄 마귀가 처음에는 천사들이었죠. 그렇죠? 하느님이 사탄 마귀를 만들어내시진 않거든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는 뭐죠? 내가 선택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이 원하지 않는 것과 다른 방향의 의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이제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뭐라 그래? 자아. 그리고 나는 뭐라 그래? 그거를 나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받는다. 나는 내가 죄졌다. 내가 저 인간을 미워한다. 라고 그를 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를 누구로 대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나는 나다라고 대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나 말고 나를 따라라고 하는 게 하느님 뜻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 하느님께서 내 안에 누구를 들여보내셔서 모세와 아론은 뭐겠어요? 하느님의 양팔로 생각하면 돼요. 각기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자와 성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모세와 아론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모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법인 거죠. 이렇게 행동하라, 저렇게 행동해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어떤 힘을 주는 어떤 내 안에서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진리이신 성령님인 거죠. 그러니까 아론을 성령님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은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자아를 잡아먹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바로 내 안에 주인이 되게 하는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를 요렇게만 하면은 조금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10단계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해줘야겠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신이 없네요. 아무튼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바라며, 10가지 재앙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일단은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강물에서 개구락지들이 올라와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 그 여기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지금은 없죠, 그쵸? 그래, 이가 이제 근데 우리는 뭐로 번역을 했어요? 모기로 번역을 했죠. 근데 이 모기로 번역을 하든 이로 번역을 하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조금 그 단어 자체가 그때 당시로 쓰이던 단어가 자주 쓰였으면, 어디에 적혀 있으면 요거는 이다, 요거는 뭐 명확히 그렇게 알 텐데,
그런 단어들이 이제 뭐 한두 군데밖에 안 나와서 분명히 나를 괴롭히는 무엇인가기는 한데, 사람을 괴롭히는 어떤 작은 생물체이기는 한데 그게 뭔지는 명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괴롭히는 작은 생물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네 번째는 파리로 나왔지만 사실 개구락지들이 죽어가지고 아니다. 거기는 이제 모기가 나온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검댕이, 쑥검댕이 그런 거를 이렇게 던진 게 다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리고 쇳바닥 내밀고, 여기 이제 팔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등해. 등해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친숙하지 않죠, 그렇죠? 등해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냥 팔이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쇳바닥 이제 소. 아무튼 이 가축이 죽는 거, 그 다음에는 몸에서 종기가 나는 거, 그 다음에는 여기는 파이어 헤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이죠, 그렇죠? 엄청난 우박으로 우리는 번역을 했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메뚜기, 모기처럼 생겼네요. 그 다음에는 제 등 뒤에 있는 거는 시커먼 거, 어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이제 파스카인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 파스카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피를 발라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힘인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 피와 물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전례의 원천은 예수님의 옆구리예요. 그 피와 물이 바로 세례, 견진, 성체, 이 성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사는 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떻게 보면 피를 이제 아론으로 생각하고, 이제 둘을 같이 이제 하느님께서 이 양손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본 해석은 뭐냐면,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거기에 뭐 어둠의 신도 있고, 뭐 개구락지 신도 있고, 뭐 메뚜기 신도 있고, 뭐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런 죽음의 신도 있고, 당연히 이제 그런 신들보다 하느님이 더 세다라고 하며 그들의 신을 무찌르며 파라오한테 하느님이 나보다 더 이 세상에 나를 도와주는 신보다 더 세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서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느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이긴 게 나랑 뭔 상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어떤 문자적 해석. 문자적 해석은 하나의 역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는 누구에게만 관련이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배워봐야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윤리적인 의미.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랐다. 그런 도덕책이잖아요. 자연보호하자, 하느님 창조를 했으니까. 자연보호하자는 책은, 윤리 도덕책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이게 구원의 책이 되려고 하려면 내 구원에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나는 어떻게 구원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성경 내용에 안 들어가면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성경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10가지 재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관한 그런 해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보더라도 이 10가지의 이제 10가지의 어떤 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절에 가면은 시부도 혹은 심우도라고 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를 가끔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불교에서 나온 그림이 아니라 이제 노장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교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를 추구하는 이 도가 이제 사실 거기에선 진리거든요.
그리고 뭐 성리학에서는 이와 기가 있는데 이는 진리고 기는 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천주교만 뭔가 진리를 깨닫고 있다라고 하면 하느님이 불공평하신 거죠. 하느님께서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리의 바탕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또 이것 때문에 또 교리를 통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 성체, 성혈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도 도교의 어떤 이런 그림을 불교에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다면, 그리고 이게 10개가 된다면 이렇게 사람이 구원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알면 10가지 재앙을 해석하는데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한번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의 고통은 왜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밧줄을 들고 있죠. 왜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데 내가 고통스러운 게 지금 뭘 찾지 못해서, 소를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소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고통의 상태인 거예요. 불교는 어떻게 시작해요? 인간이 왜 생로병사를 겪고 이런 고통을 겪느냐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소 때문이구나, 집착 때문이구나, 자아 때문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자아를 길들이게 되면 이제 내가 고통에서 벗어난다. 요까지가 이제 소승불교고, 그러니까 그 자아를 타고 다니는 게 소승불교고, 대승은 뭐냐면 자연을 타고 다니는 거야. 이거 자연을 법이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는 얘가 이제 내 고통의 원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 자아, 이걸 견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본성을 보는 거를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소의 발자국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발자국을 찾은 거야. 고통의 원인을 찾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도의 길로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아를 발견하는 거,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는 거를 이제 찾아요. 그리고 이 고통의 원인은 저 이제 뒤 속꼬리만 보잖아요. 제가 아무튼 속꼬리 선물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저놈 때문에 내가 그냥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저놈 때문이었구나. 이걸 알아내는 거야. 내 자아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불교는 고진멸도잖아요. 그쵸? 고성제. 나는 인생은 고통이다. 집성제. 그 고통은 바로 내 자아, 집착 때문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아내는 게 집성제.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 멸성제. 자아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이 자아가 말을 듣지 않고 줄을 맸더니 계속 자아랑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제 결혼해서 저 언니 이제 다른 언니가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왜 또 그 많은 예화 중에 어린이가 들으면 안 되는 또 이런 게 생각이 날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또 다른 언니가 막 좋아져. 그런데 막 이제 회사에 가면은 이제 언니를 계속 봐야 되고 집에서는 나한테 잔소리만 하는 또 자매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자매님한테 죄 짓고 싶지 않아. 근데 그게 고통의 원인이잖아요. 그죠? 집착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집에 막 또 가면은 비서 이상한 영화에 나온 아무튼 비서 언니가 자꾸 날 너무 잘해주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말을 안 들어. 이 집착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싸우는 거죠. 나는 그래도 결혼했고 하느님이 맺어주신 자매님이 집에 있어 라고 하면 이제 싸우는 건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싸우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조금씩 나에게 얘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아가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좀 유혹도 있지만 그래도 이겨내서 내가 아내에게 충실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나 또 갑자기 훅 끌어오를 때도 있고 게 이제 이게 색깔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흰색은 나한테 순종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이 고삐를 놓지 않아도 내가 이 자아를 순종시킬 수 있는 고삐를 놓아도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도망가지 않고 지 마음대로 날뛰지 않고 나에게 걱정거리가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자아가 나에게 완전히 순종을 해서 내가 피리를 불며 그러니까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나, 고통이 없는 나, 집착이 없는 나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게 부처님이 가르친 어떠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인가? 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뭔가 내 자아의 뜻, 나의 뜻대로
이렇게 뭔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도를 터득하는 건가?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대승이 어떤 거냐면 아니야. 그렇게 하더라도 내 안에 불성이 있어서 그게 사랑이고 자비잖아요. 그죠? 그 불성이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닌가. 내 자아만 내가 이렇게 말 잘 듣는 놈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그게 이제 내 개인이 아라한이 되는 거, 내 개인이 어떤 도에 다다르는 거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생도 구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법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랑 굉장히 같은 거죠. 요거를 이제 잘 들어보시면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갑자기 소가 사라져요. 그러면 자연이 나타나요. 자연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법이에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그쵸? 이 새들은 이제 뭐 자식이 날 수 있으면 떨어뜨려가지고 날게 하는 법을 배운 다음에 자기는 자기 인생 살고 이제 자식은 또 자기 인생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그럴 수가 있다면 이 세상에 자식들이 이게 막 그냥 그렇게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쵸?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법,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살면 문제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칙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법칙이었던 자아는 사라지는 거예요. 소는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사라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하나의 법칙이잖아요. 법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뒤에 나오는 거지만 이제 물에 나무를 빠뜨리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하나의 법토라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자연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선 소가 사라지고 소가 사라지니까 내가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니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세 개로 구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만 따라서 나의 뜻만 따라서 살라고 내가 창조되었나? 그건 아닌데 그러면 소의 뜻, 소가 이제 하나의 뜻이거든요. 내 자아의 뜻. 그것이 아니라 내 자아의 뜻이 없으니까 나도 없어지는 거 그게 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만 남게 되냐면 자연, 법이 자연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연의 법은 사랑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자연의 법대로 사는 것을 사람들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내려와야 된다. 타볼산에서 깨닫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려가라 라고 하신 게 떠오르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도 그런 식으로 어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자연의 법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은 두 발로 걷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저절로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나한테 넣어주셨으니까 들어왔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넣어주시지 않았으면 두 발로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사랑의 뜻은 부모님이 그냥 밥을 막 디립다 막 주니까 사랑을 주니까 부모님이 너무 사랑을 주네. 그러면 부모님한테 뭐 좀 해드려야지 내 뜻도 주기. 나는 네 발로 걷고 싶거든요. 죽이고 싶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은 두 발로 걷고 엄마 해봐 그리고 하니까 저렇게 부모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걸음마를 시작하고 이 옹알이를 시작하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존 이외의 사랑이라는 그 뜻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거지 저절로 들어오는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뭔가 깨닫기는 하지만 십자가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어린 양이 돌아가셔서 그 문설주에 뭘 피를 바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없어지는 거죠.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안에 뭐만 남는 거예요? 고기, 양식, 양의 뜻만 남는 거예요. 내가 너희 위해서 이렇게 죽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한테 양식이 되어줘야 돼. 군고구마처럼 먹혀야 돼. 라고 하는 그 뜻만 남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10가지 재앙의 파스카로 이어지는 의미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과연 나에게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지.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10가지 재앙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거랑 뭐 나랑 뭔 상관이냐고. 그쵸? 그래서 내 영혼 구원에 관련되는 식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재앙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짜여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세 개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뭐겠어요? 첫 번째는 고통의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내가 왜 고통스러운 거지? 내 자아 때문이었구나. 요게 첫 번째 고통의 원인을 찾는 거죠. 그죠? 예, 요것이 오늘 해야 될 세 단계. 그게 첫 번째인 거예요. 고통의 원인을 찾는 거. 그게 뭐냐면, 강이 피로 바뀌는 기적, 그 다음에 재앙이죠. 근데 거기에서 개구락지가 나와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 또 개구락지들에게서 또 뭐가 나와요? 그 이 같은 게 또 혹은 모기가 나와서 또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여기까지가 고통의 원인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는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그쵸? 자아와 내가 싸워서 이것을 조금씩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도 그 뒤부터는 조금씩 그래 나가서 그렇게 해.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 근데 또 다른 사람들 다 데려가지 말고 장정만 가. 막 그래. 아니 우리 애들까지 데려갈 건데 뭐 그래. 그러지 마. 그럼 우리 애들까지 데려가는데 그럼 가축은 데려가지 마. 이런 식으로 나한테 자아가 순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씩 내가 죄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아를 이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피로, 살과 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이 세 번째로 그래서 결국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세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통의 원인을 아는 거, 그 두 번째는 그 자아와 싸우는 거, 세 번째는 자아와 싸워서 자아를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아가 죽고 그 먹히고 그 새로운 뱀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이웃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세 단계로 항상 나누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10가지 재앙이 아주 쉽게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이제 아침에 나가서 파라오가 강으로 나올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뭔 소리야? 그러니까 파라오가 강으로 나온다는 거는 파라오가 곧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한번 보면 이게 지금 피로 변한 이스라엘의 어떤 지금 형태란 말이에요. 한번 보면 요게 이제 나일강이에요. 뭐가 피로 변하는 거냐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이집트인 거죠. 이집트. 여기가 이집트인 거고 여기가 뭐냐면은 시나이 반도라고 불리는 거고, 근데 사실은 시나이는 여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가 아니야. 미디안 땅 지금 아라비아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나일강이라는 게 있어요. 나인강은 독일에 있는 거고 나일강은 요게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이집트의 젖줄인 거죠. 근데 여기 어디에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느냐면 여기에 사는 거예요. 요거를 나일강 삼각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하여 나삼. 요거는 제가 아는 거죠. 오삼불고기. 아무튼 여기가 이제 지중해인 거죠.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로 올라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위에가 갈릴레아 호수 사해. 이거 이제 탈출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나일강 삼각주에 뭐가 있는 거냐면 고센 지방이 있었다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살고 있었던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기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사막이라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빨갛게 된 물줄기, 그 다음에 요 나일강 삼각주, 완전히 삼각형으로 생겼잖아요? 한번 봐봐요. 삼각형으로 생겼나 안 생겼나? 안 생겼네요. 부채 모양이네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삼각형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나일강 삼각주, 여기가 가장 비옥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이 갈라지는 거. 근데 이 물이 피로 변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싹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는 물이 곧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리고 또 생명이 곧 뭐냐면 피인 거예요.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다. 레위기에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피는 또 생명이기도 하지만 죽으면 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는 죽음과 생명의 두 상징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피는 뭐냐면 생명인 줄 알았던 게 죽음이야, 이런 뜻인 거야. 이게 피로 변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상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은
파라오가 생명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 좋아하지 않으면 파라오가 해는 게 뭐예요? 돈, 그 다음에 성욕, 먹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명예, 이게 이제 힘인 거죠, 권력, 사람을 심판하는 거. 그러니까 요것들이 없으면 내가 죽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아, 나는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어. 그럼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거는 결국에는 돈 좋아하게 만드는 내 안에 어떤 주체, 그거를 자아, 에고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에고라는 것들이 이것을 내 안에서 내가 성적인 욕망이 사라지면 세상에서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이기고 내 자식이 더 잘 되고 이런 마음이 없어지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죽은 사람처럼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사실은 죽음이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은 곧 파라오를 상징하고 생명인데 이제 그 생명이 결국에는 결국에는 고통이 이 파라오가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살려주는 생명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들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이 파라오가 결국에는 죽음이었구나, 고통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 파라오의 정체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것을 불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것을 이제 요거를 그러니까 요기 전까지 고통의 원인을 모르는 전까지를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명. 그러니까 빛이 없다 이거예요. 무명.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그것이 돈이 아니라 돈을 내어주는 게 행복일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도 저렇게 하시면서 행복하실 수가 있겠네. 하느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전혀 육체적인 그런 즐거움도 없는데 저게 행복일 수도 있겠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게 저게 행복일 수도 있겠네. 그냥 자녀 없이 사는 거 그냥 먹고 노는 거보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내가 이기고 하는 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져주며 그래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게 진짜 자유고 저게 행복일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생각이 나에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성령을 받으면 그렇구나. 내가 추구하던 저도 뭘 자꾸 쫓아다녔겠어요. 그죠? 세속육신 마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경영학과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 줄 알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뭐 성적인 거 그래서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꼭 바람 펴야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했지만 그 이쁜 여자랑 결혼해야지 내가 진짜 꼭 제일 이쁜 여자랑 결혼해야지 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일 이쁜 분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하느님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막 이기고 뭐 하는 것보다 이 까만색이라는 게 뭐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그죠? 남들이 나한테 저 신부님 얘기 들으면 맨날 11조만 얘기하고 무슨 자아를 죽이라고 그러고 우리 다 자아가 얼마나 좋은데 맨날 죽이라고 그러고 맨날 삼위일체 막 하는데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그랬는데 그거는 한 분을 믿는 거는 이슬람이라고 그러고 왜 하느님이 한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이상한 얘기만 하고 앉아있으니 나는 신부님 거는 안 듣겠다 뭐 이렇게 하면 신부님은 완전 이상해 이단이야 막 그러면은 저는 맞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했는 거 나는 죽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나가는 내 결국에는 나의 고통이 내 자신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서 그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5년 동안 읽다 보니까 그 진리와 은총, 그쵸? 그 진리와 그거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은총이 저를 그것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됨이 더 행복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결국에는 내가 지금까지 행복이요 내 생명이라고 믿었던 나 자신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게 성령이 들어오면 자아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면 1단계도 시작을 못한 거야. 그래서 강의를 하면 맨날 자아 얘기만 하는데 근데 이 자아가 나쁜 놈인 거를 모르면 1단계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적과의 동침인 거죠. 결혼해서 얘 때문에 부자로 잘 살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얘가 너무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도 흐트러져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의처증이 심한 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오빠가 너무 가난하지만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자유를 주니까 결국에 이놈이 나쁜 놈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서 얘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제목이 뭐예요? 적과의 동침. 내가 지금까지 적과 동침했구나.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이제 자잘한 것들이 있어요. 뭐죠? 아론에게 팔을 뭐예요? 이게 지팡이로 이 요를 뭐 쳐라, 물을 쳐라. 근데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게 해라. 뭐 이런 거예요. 사실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을 다르게 생각하면 은총과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는 바로 이제 어떤 하느님의 본성 성령이신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어떤 첫 번째는 그 내 자아의 정체를 이렇게 알게 하는 거다. 뭐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 또 요술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나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자기네 마술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술사들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파라오의 내 자아의 교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런 건 나도 알 수 있어.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고통은 바로 내 자아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결국엔 다시 자아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들이 결국에 하는 거는 새로운 물의 그 성령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피로 변한 나일강 옆에서 또 그냥 그 땅을 파고 있는 혹시 여기서는 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헛수고를 하게 만드는 요술사. 이게 이제 점점 요술사도 힘이 약해져요. 가면서 기적이 이제 하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개구락지들이 어디서 올라오냐면 이 물에서 올라와요. 근데 이 물이 좀 붉게 표현이 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냥 물이라고 해서 그냥 푸르게 표현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개구락지들이 물에서 올라온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개구락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괴롭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바로 저 나일강이라고 생각하면 피로 변한 나일강이라고 생각하면 이 파라오로부터 우리에게로 오는 개구락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게 뭘까요? 욕구인 거죠. 세속 욕심 마귀. 그죠? 그 욕구들이 돈에 대한 욕심이 결국에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 하면서 세상 끝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돈만 바라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욕망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도 혹은 또 뭐예요? 교만.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하면서 그런 욕구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아가 이게 뭐예요? 파라오가 결국에는 생명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었구나. 그 죽음으로부터 오는 분명히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욕구라고 하는 거죠. 생존 욕구, 세속 욕심, 마귀. 이게 나를 결국에는 괴롭히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기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너희는 주님께 기도하여. 왜 갑자기 기도 이야기가 나올까요? 너는 주님께 기도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들을 물리쳐다오. 그러니까 그 개구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세속 욕심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쯤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일이다. 라고 하니까 내일 딱 기도했더니 그때 개구리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그렇구나. 파라오 내 안에 있는 자아, 세속 욕심, 마귀를 없애는 게 기도구나. 그럼 그 기도를 하는 순간 그게 없어지니까 그 기도하는 그 욕구로부터 없어지고 싶으면 그 기도 시간을 명확히 정해놓고 해야겠구나. 제가 성체조배 3시간 하니까 그나마 대죄는 그래도 뭐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큰 죄들은 그래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러니까 창조 셋째 날 처음에는 이 물과 묻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하나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늪처럼. 근데 하느님께서 이거를 가르신 거죠. 그쵸? 둘로 이렇게
가르신 거죠. 이 둘로 갈아서 지금 그래서 이 바다는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햇빛이 쬐야 물이 증발해서 올라가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서 거기서 또 꽃이 피고 그래야 이 땅에서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바다는 없어질 수는 없지만 이 바다가 이 땅과 경계가 지금 모호해지면 이게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라며. 세속육신 마귀가 나에게 올라오면 이 바다가 나를 다시 점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튜버는 그 자아는 언제 커져요? 그렇죠? 사랑, 성령을 못 받을 때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자매도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였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엄마가 너무 잘 나가 돈을 잘 버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기를 키우려면 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아기보다는 돈을 선택한 거죠. 물론 이 아이는 큰 집에서 식모들이 해주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이제 엄마의 그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아가 커진 거, 자존감이 없어지고 자아가 이제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 자아가 열등감이 있어야 돈에 대한 욕심도 생기게 만들고 성적인 욕심도 생기게 만들고 교만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막 내가 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내가 손을 긋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랑을 못 받은 쓰레기인데 내가 잘 되면 이렇게 손을 긋고 막 그런 사람이 또 남자친구를 사귄다? 근데 내가 막 집착이 강하니까 남자친구가 막 때리고 욕하고 막 머리끄댕이 집어잡아도 며칠 지나서 제발 나 좀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됐냐? 바로 명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벗어나게 됐다. 이 명상이라는 게 뭐예요? 자아의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기도라는 게 뭐예요?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끊어버리면 돈에 대한 너는 돈 생각 계속 해야 돼. 너는 성적인 거 계속 생각해야 돼. 너는 다른 사람 계속 판단해야 돼. 이게 미운 사람 계속 생각하면 더 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끊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약도 쓰지 않고 그런 굉장히 공황장애, 자살충동, 자해 이런 것들을 막 하던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한 그 유튜버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들이 세속육신 마귀에서 벗어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이제 개구락지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다 강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개구락지가 나를 안 괴롭혀. 근데 땅에서 죽었던 이 개구락지들은 악취를 풍긴단 말이야. 그리고 땅을 쳤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세 번째, 이 이나 모기가 막 생겨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내가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담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야?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과 묻이 나누어져 가지고 창조 셋째 날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비가 와 가지고 또 이제 동산이 돼서 그 동산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땅인데 그 땅의 역할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역할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맞이하는 어떤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맞이하고 당연히 다른 사람도 맞이하지만 먼저 누구를 맞이해야 되느냐면 하느님을 맞이해야 하는 거죠. 성령으로 성모님께서 하느님을 잉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땅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땅은 하늘을 맞이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아가 이제 개구락지들이 올라와서 세속육신 마귀가 이렇게 됐다면 그 땅이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서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겨자씨보다 작지만 내가 자라나서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옆으로 오면 항상 제가 괴롭히기 때문에 제 옆에는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라고 저는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아셨죠?
진짜로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옆에 있는 분들이 저 때문에 괴로운지 안 괴로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그래도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래도 기도를 통해서 세속육신 마귀를 어느 정도는 좀 가라앉혔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이 누군가를 만나서 턴턴턴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있다면 막 나는 저 인간이 돈 꿔갔는데 막 안 갚아 막 다른 사람 심판하고 아니면은 그냥 아내가 있는 사람이 자기 이제 옆에 와가 자꾸 이렇게 터치하고 만지려고 하고 꼭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손가락을 콱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가서 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땅이라고 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이제 관계 맺는 동물인데 사람과 친교가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오늘 또 저 인간 마음 아프게 하고 왔네? 그럼 내가 마음이 기뻐요? 아니면은 내가 원수를 갚아도 사실은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부모님 죽인 원수를 내가 죽였어. 그러면 기뻐요? 그런다고 부모님이 살아나요? 내가 다른 누군가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이 더 힘들단 말이에요.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내가 맞아들여서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다 어디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나일강 자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가 나일강이 나쁜 놈이고 그 나쁜 놈이 자아 안에는 개구리 세속육신 마귀가 나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모기와 같은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우리가 부모님이 모기가 파라오 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우리나라처럼 이게 지금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너는 경쟁해서 돈 많이 벌고 경쟁해서 네가 더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경쟁해서 네가 더 좋은 데 취직하고 경쟁해서 네가 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판사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게 딱 파라오 자아가 하는 역할을 만약에 엄마들이 한다면 아이들은 똑같이 또 다른 파라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죽음으로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어떤 그 엄마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팔아온 거예요. 근데 이 엄마니까 얘는 엄마가 생명인 줄 알았대. 밥을 계속 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하고 얘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하고 스탠포드 대 뭐 이런 데 그냥 합격 통지서를 막 받아놓고 이제 엄마랑 얘기하고 있는데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다 이제 대학 들어가면 여자친구 생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군데? 누구야? 야 걔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걔 가난하니까 이제 끝내야 돼. 지금 누가 손님이 와가지고 큰일 났네.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사귀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걔가 엄마를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너 왜 죽였니?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니 엄마가 방해되는 거는 너는 항상 1등을 해야 돼. 그리고 그거 방해되는 거 있으면 제거해버려 라고 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방해되는 사람이 돼서 내가 엄마 말대로 제거해버린 거예요. 별거 없어요. 이렇게 또 다른 파라오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요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자아의 뭐가 고통인지 아는 그 자아의 어떤 정체성, 그 자아가 뭔지를 고통의 원인은 바로 내 자신이었구나.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진리와 은총이 들어오시면 그걸 먼저 깨닫게 된다는 거 해서 그걸 깨달으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 일단 이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